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단 주일뿐만이 아니죠. 수요 예배도 있고 다른 금요 심야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다른 여러 예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종교심이 또 유별나기 때문에 투철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고상한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에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구도자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공덕을 쌓는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 예배드리기를 반복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기쁨, 감격, 그로 인한 찬양 그리고 경배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특권입니다. 동시에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특권이기도 하고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또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요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소원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 밀린 숙제 해치듯이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예배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이고 짐처럼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쏟아야 될 시간이 있죠. 드려야 될 마음, 정성, 또 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혹 아까워지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종살이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없는, 희망도 없는 오직 절망 끝에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 종노릇하는 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본문의 말씀 보니까 속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하였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노예의 몸값을 치러서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속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보내셔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모압의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큰 200만이 되는 큰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저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 왕과 거짓 선지자의 그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들의 악의와 저주까지도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선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바꾸셨습니다. 지금 그 사건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딤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광야 생활에 진을 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머문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딤과 길갈을 기억하라. 요단강 건너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렀던 곳과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머문 그곳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너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너희가 내 앞에 나오는 것을 부담스럽고 짐으로 여기느냐? 내게 제사 지내는 것을 아깝게 여기느냐, 부담스럽게 여기느냐, 귀찮스럽게 여기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있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것, 그것 기억하여라. 너희가 광야길 걸을 때 너희 대적들이 너희를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 저주까지도 내가 축복으로 바꾸어놓은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았느냐?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출애굽 사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모든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그들에게 중요합니까?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해야 그때 비로소 드릴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언약 밖에 있었을 때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물에 새겨서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여서 그것에 대해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면서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우리가 미룰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땅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입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기를 원하시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 이 미가 시대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미가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품었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할까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로 가지고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 드릴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여 저희가 되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1년 된 송아지면 굉장히 귀한 제물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귀한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또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1년 된 송아지가 모자르다면 수천 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런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요? 요즘에는 음식에 지방이 있고 기름기가 있으면 그걸 떼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기름이 굉장히 귀중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름을 하나님께 많이 갖다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또 7절 하반부의 말씀 보면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반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몸에서 난 열매, 즉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내 맏아들을 내 허물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많이 또 여러 번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걸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또 많은 양의 제물과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연락하여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들은 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드렸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만큼은 그들이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이 빠진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맞춰서 그들이 제사를 지냈지만,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빠진 형식과 습관만 남아있는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의적 차원의 예배입니다. 제의적,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예배 의식과 순서에 따르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시작해서 대표기도가 있고 말씀 시간이 있고 또 축도가 있는 이런 어떤 예배 순서와 의식이 있는 이런 예배를 제의적 차원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당 문을, 이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 제의적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공예배, 예배 순서가 있는 이런 공예배가 있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제의적 예배 참 중요하죠.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찬양과 대표기도, 말씀, 축도의 순서로 이어지는 이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주일 성수의 전통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 공예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 공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의적 차원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 아주 깨끗하게 단정한 옷을 입고 또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시간에 와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대표기도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드립니다.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축도 후에 성도의 교제까지 나눕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의적 차원의 예배가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삶의 예배도 이 제의적 예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의적 예배만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에 요구하는 대로 그 형식과 순서에 맞춰서 절차에 맞춰서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그게 다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양의 제물, 많은 기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그것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다함으로 인해서 그냥 제물, 동물의 제사 다 바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원받은 내 백성, 너희가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회적 정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정의는 누구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될 수도 있고 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을 했다가 최근 휴전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로 날라오는 로켓포가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정의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정의입니다. 이스라엘에 떨어지는 미사일이.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불의입니다. 반대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지역에 떨어지는 그 미사일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정의와 불의가 갈라집니다. 항상 절대적 정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런 사회적인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정의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미시파트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다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 재판,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 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장들은 이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였다. 공정과 정의로 재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판장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였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하고 판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뒷돈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좋은 판결을 내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법정의 재판관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재판장들입니다. 저 사람은 어떠해? 이 사람은 어떠해? 우리가 나름대로 마음속에 판결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재판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들고 일어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 없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 옛날 미가 시대 때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처럼 내 이익에 따라서 내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판결드리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결을 내리고 차별하는 경우가 혹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습니까? 곁에 두어서 어떤 쪽으로든 내게 물질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어떤 쪽으로든 내게 득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은 곁을 내어주고 득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지식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권력과 힘, 명예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는 사람, 또 재물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대우하고 권력이 없고 힘이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무시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가려가면서 사귀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행실이 나쁜 친구, 좀 나쁜 말 하는 친구,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혹 편부모를 둔 아이, 또 다문화 가족을 둔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또 혹 조금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는 아이, 장애가 있는 아이, 생활 수준과 경제력이 좀 떨어지는 가정의 아이는 좀 거리를 두라는 말의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차별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처음 만나면 이름을 묻죠. 그리고 나이를 묻습니다. 같은 또래, 같은 반일 경우는 나이가 같으니까 묻지 않겠죠. 조금만 친해지면 묻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파트에 사냐, 빌라에 사냐, 그걸 물어봅니다. 아파트에 사는 친구는 내 곁을 내어줄 친구고 빌라에 사는 친구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친구처럼 아이들이 여깁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아빠 차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서로 차별을 합니다. 아빠 월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이 무리를 따로 짓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친구가 나와 어울릴 만한 수준이 되는가, 그것을 판단하고 차별 짓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러한데 우리 믿음의 부모라면 어떠해야 될까요? 좋은 친구 가려 사겨라.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친구는 가까이 하고 너가 항상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이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좋은 친구, 나쁜 친구 가려라, 차별하라, 이렇게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부모라면 야, 좋은 친구 가려 사겨라 말하기 이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친구, 나쁜 친구 구별하고 차별 짓는 법을 가르치기 이전에 너가 먼저 소외된 친구, 너희 반 아이들이 아무도 어울리려고 하지 않은 그 친구, 그런 친구가 있다면 네가 먼저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네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라.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진실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녀 교육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차별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재물이 있고 없음, 힘이 있고 없음, 권력이 있고 없음을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사람에게 공정하게 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길 바란다면,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면 우리는 돈 없고 힘없는 자, 또 소외되고 외면받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우리가 대우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정말 더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먼저는 공의를 행하라고, 정의를 행하라고, 사람에 대해서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대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이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성경에 참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헤세드 어떤 의미냐면 사랑, 깊은 애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깊은 애정, 또 자애로움, 자비로움, 긍휼하심, 이런 것들을 가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인애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나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원한다.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드리는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옷을 예쁘게 단정하게 저처럼 넥타이를 매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헤세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 엄청난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헤세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헤세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 긍휼, 자비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헤세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건너갈 수 없는 깊은 수렁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렁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바로 헤세드의 다리가 놓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가 없었다면 우리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말 이 인애, 이 자비, 긍휼, 이 헤세드를 너희가 경험했다면 너희가 이제 삶 가운데 나아가서 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배우고 그 마음을 품고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어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관계를 맺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을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인애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며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덕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덕을 보답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않은 그 헤세드,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 보고 행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받지도 않고 전혀 경험해보지도 않은 그 사랑을 베풀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그 경험한 그 사랑을 베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비를 베푸는 삶을 실천하려면 우리는 먼저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삶 속에 그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단어가 바로 이 인애,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나를 얼마나 자비와 긍휼과 자비로 대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도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인자한 마음, 자애로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예배하듯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내가 구원한 이유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가 정말 내가 보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정의를 행하라고,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 정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차별 없이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자녀라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와 사랑, 이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행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량이 도량이 넓은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위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세 번째로 요청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행하며 아무리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거지가 달라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 혹은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 혹은 내 윗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행동 거지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때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희가 진정한 예배자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것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보통은 혼자 걸어갈 때 이 화이트 스틱을 탁탁탁 두들기면서 앞에 장애물이 없는지 점검하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 누군가의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서 걸어갈 때 그것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보셨습니까? 옆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뭐 손을 잡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앞에 걸어가면 뒤따라오는 시각장애인은 앞에 가는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따라갑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굳이 계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앞에 인도하는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면 그 높낮이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구나, 올라가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자, 앞 사람의 동행하는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앞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걸어가는 자만이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어깨에 우리 손을 올리고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형식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 많은 제물과 많은 기름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1000번의 제물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일 이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 밖을 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도 예배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과 편견 없이 대하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